시계는 시계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밥그릇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계산기는 계산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왜 만드셨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교제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 김옥순이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죠. 제가 제 아내하고 날이면 날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뭐 밥을 먹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과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달라요. 이 세상에 저를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아는 여자가 딱 한 여자예요. 제 아내 김옥순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은 저를 그냥 넌지시 알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렇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와 하나 돼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제 아내는 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와 함께 사는 게 기쁨이고 힘이고, 또 이제 하루를 이제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다시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고, 또 만났으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제 힘들면 아우 자기야 나 오늘 힘들어, 나 오늘 뭐 맛있는 거 좀 사줘. 그래요? 어디야? 병점. 기다려 갈 테니까. 그 어디서 기다려?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아유 모르겠어. 그냥 뭐 그래? 뭘 먹고 싶어? 뭐 얘기를 해야 먹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기 뭐 여기 들어가서 먹을까? 그래 들어가서 먹지. 그래서 같이 그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부잖아요. 이게 부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녀 부부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이제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고 있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차가 없으니까 나 꼭 차를 태워다 주세요. 그리고 차는 있지만 버스 타면 뺑 돌아가니까 그냥 나 좀 더 쉴 테니까 차를 직접 데려다 주세요. 그래? 그럼 몇 시에 깨워야 되는데 몇 시에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몇 시에? 알았어. 그래서 그 우리 애들은 우리를 독차지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잖아요.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뭐 고민거리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 내가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고 이렇게 힘이 되고 뭐 이렇게 리더십에 반열에 섰고, 그런 얘기들을 주절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제 콧구멍이 벌렁벌렁 그래.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또 기쁨이잖아요. 걔네들은. 그 듣는 부모는요 들어서 기쁜 거고, 그리고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잖아요. 얘기하면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 해주길 원하잖아요. 부모들은 도와주길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끔 삐따성 타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교훈해주기도 하고. 뭐 어깨 쳐져 있으면 어깨 쳐지지 말도록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뭐 부모 자식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람 살아가는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죠.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만의 특권이죠. 은혜고.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죠. 고아. 부모 없이 혼자 성장하고, 그 마땅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독립하고 자기 혼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공부를 잘해도 칭찬해줄 부모도 없고 같이 기뻐해줄 부모도 없고, 힘든 일 있을 때 이야기하면 들어줄 부모도 없고 도와줄 부모도 없고,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고아들. 근데 선량하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자식은 굉장한 특권이죠. 든든하잖아요. 부모만 생각하면 든든하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뭐 해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다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꿈에 식은땀 삐질삐질 나게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 하나님, 막 꿈으로 심하게 말씀하실 때 없으세요? 워낙 경건하게 살아서 그럴 일이 별로 없는가 보다. 아니, 그렇게 좀 하나님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그렇게 좀 강하게도 말씀하신다는 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확 줘가지고,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거요,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좀 길을 내시고 좀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좀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나타나죠. 마치 은행에 그 100억의 현찰을 넣어놓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이렇게 100만 원 딱 인출하면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 딱 인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은행에 100만 원을 신청하면 그 내 통장에 있던 100만 원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한 것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또 기쁨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기쁨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기쁨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뭐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날 하루는 잘 사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그냥 내 멋대로 살았으면 그 잘못 사는 거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뭐 이게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 필요를 다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이 장난 놀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호원들을 보내가지고 딱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경호원들을 성경은 천사라 그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나라 경호대대. 그 천사들이 딱 와서 우리를 이렇게 딱 이제 보호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생 졸업하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사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는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서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말씀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놓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순종을 하면 그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이야. 믿음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이론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믿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교훈은 좋은 교훈이에요. 좋은 교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다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 만드신 좋은 것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 있어요, 없어요? 압박 있어요, 없어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풍요, 기쁨, 평강, 그 빛으로 가득한 나라, 그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세상.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좋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귀신들이 장난 놀게 되고 슬픔이 오고 싸움이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교훈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그 창조 세계 어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가르침, 그것이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지, 부유하게 사는 거지, 윤택하게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자손천대가 잘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렇지, 어디 저주가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꿈과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좋아져.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예, 다 좋아져요. 좋은 교훈, 좋은 교훈.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요.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요. 성장해 간다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거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을 그냥 한 단어로 경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야레 야훼라 그래요. 야레 야훼. 근데 이 야레 야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유세베야,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야레 야훼라는 말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나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도 야레 야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33장 6절에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야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거 행동할 때요, 제 아내 눈치를 봅니다. 제가 제 아내 눈치를 많이 봐요. 뭐 이렇게 하나 할 때 제 아내 눈치를 싹 보고 나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얘기도 안 꺼내. 얘기 꺼내서 괜히 내 아내 마음 불편하고 내가 혼날 것 같다면 얘기도 안 꺼내. 근데 이건 얘기하면 내 아내도 기뻐하겠다, 그리고 기쁨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기를 해. 뭐 성질 낼 거 알면서 이야기하는 건 미련한 거 아니에요? 허락 안 할 거 알면서 이야기하는 건 바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 눈치를 봐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해. 나는 내 아내를 경외해.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무슨 무하마드 알리처럼 주먹이 세가지고 한 대 치면 내 깨우락지는 쫙 뻗어 죽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짜증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슬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다치지 않도록 사랑하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한다. 그걸 경외한다래. 경외. 네. 뭐 아내가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귀담아 들었다가 경계를 일으킨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 하면 안 잃어버리려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든다. 그래서 경처가라, 경처가. 아내가 한마디 하면 경기 일으킬 정도로만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야레 야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만 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해.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 안 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기쁨으로 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야레 야훼. 그게 이제 이 그 헬라어로 번역 유세베야, 경건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향하여, 그러면 향하여, 그 경건을 향하여 훈련하라, 이런 말. 훈련. 연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쪽을 향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근데 연습이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 훈련, 연습, 운동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땀도 나고, 그죠? 막 숨도 차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막 쥐도 나고. 하지만 기쁨으로 운동, 힘들지만 기쁨으로 운동합니다. 왜 하죠? 그 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져요. 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니까요. 건강이 좋아져야 오래 살아요. 기쁨으로 살고 양질의 삶을 살아요. 양질의 삶. 뭐 아파가지고 힘들게 100년을 살아가면 그게 복은 아니잖아. 건강하게 가벼운 몸으로 막 그냥 막 그 힘이 있게 그 100년을 살아, 이게 복이지.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막 겨우 숨만 쉬고 그냥 그렇게 100년을 살면 그건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죠? 저도 좀 운동을 좀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해요. 제 아내가 협조를 안 해줘요.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혼자 가서 하라 그러고. 혼 좀 내주세요. 같이 좀 하라고. 여러분들이 혼내면 할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운동을 해야, 운동을 해야 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땀 흘린 만큼, 움직인 만큼 근육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어떤 신진대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운동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을 운동을 하면 반드시 몸에 그 좋은 어떤 그 결과가, 유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나도 운동을 하고. 한번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암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암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 그리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암 제거하고 이제 항암하고 이제 암 제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이 건강이 무너지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암이 재발되면 이제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암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항상 등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항상 그 사람은 등산을 해. 이 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은 등산을 해. 왜냐하면 등산을 하면 근력도 좋아지죠. 이게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죠. 체온이 올라가죠. 땀 많이 흘리죠. 그러니까 암이 잘할 수가 없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가 죽어버리거든. 그 산소 막 마시고 좋은 산소 막 하고 땀 흘리니까 물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몸에 노폐물이 다 씻겨져 나고, 그래서 등산만 꾸준히 해도 암 절대 재발 안 되거든. 몸이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번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암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계속 등산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등산 한 번씩 이제 가보잖아요. 가끔 이제 등산. 예? 나도 좀 롱런 하려고 이제 우리 세임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번씩 만나서 등산을 하면 맨날 하는 사람 맨날 해. 우리는 가끔 가는데 가서 맨날 해. 맨날 이게.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알았냐면 강중희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렇더라도 강중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암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이게 재발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눈이 오면 이 아이젠 이거 끼고 하고 비가 오면 우비 입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등산을 꾸준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 응? 우리가 건강해야 뭐 기도하는 거고 건강해야 뭐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지.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좀 건강을 지키려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럽시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보세요. 힘들어도 운동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 연단,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 유익이. 그래서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씨잘데없는 말들을 하지 말고, 예? 영양가 없는 얘기하지 말고 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좀 성경적이지 않은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 말 망령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을 좋아해요. 영양가 없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농담하면 안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말은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시잘데없는 그 농담 있잖아요. 망령된 말들 하지 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버리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해. 운동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해. 그러면 유익이 있는데 내세에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금세에도. 내생, 내세 똑같은 말입니다. 내생, 우리가 다가올 the life to come, 우리가 도달할 그 세계, 그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고 복이 있지만은 금생, 지금 여기에서의 삶, 생활에도 생명에도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유익이 있는데 내세에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세에서만 상급이 있고 복을 받고 그게 아니고, 그 맞는데 내세 상급이 있고 복이 있고 그거 맞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현세에서도 복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동전을 500원짜리를 여기서 저 뒤로다가 쭉 굴려버리면은 앞면은 저기 가서 핑 쓰러지고 뒷면에 여기서 핑 쓰러지고 그럽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앞뒷면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 앞뒷면 그 자체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상급은 내세와 현세가 동시에 임해요. 동시에. 양쪽으로 같이 부어진다고. 내가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가늠하면 지금 나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어느 정도 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내게 쌓여있는 상급이 얼만큼이라는 게 정확히 측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 이런 말은 쏟지 마세요. 현세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혹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속아서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드는 삶을 살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않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 근데 죽으면 복 받을 줄 알아.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아. 죽으면 상급 받을 줄 알아. 근데 그 사실 뻥이야, 뻥. 이렇잖아. 이게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뚜르륵 굴리면 앞면은 저기서 띵, 뒷면에서 띵.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고 뭐 복이 있고 뭐 거기에는 왜 또 아멘 하죠? 약간 좀 영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많이 떨어지는 건가?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같다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그 수준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상급이 임한다고. 지금 내 현재 삶에 임하는 그 상급의 수준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읍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 살지 맙시다.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 되지 맙시다. 하늘나라 노숙자가 있다더라고. 가보니까 하늘나라 노숙자, 집이 없고 꽃밭에서 천사들과 아기 영혼들과 같이 사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천국 노숙자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집이 없대. 집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 천국을 가봤으니까 가보니까 그렇더라 간증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나와. 뭐 상급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삶을 삽시다. 복 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시편 91편에 나오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익이 주어진다고요. 이러한 상급이 주어진다고요. 아멘. 여러분 뭐 전염병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뭐 전염병 그런 걸로 안 죽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전염병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그리고 자연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튼튼하게 되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원숭이 두 창은 걸릴 일이 없으니까 동성애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 원숭이 두 창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98%인가가 동성애자들이래잖아. 98% 가운데 94%인가가 남자들이고 4%는 양성애자들. 평균 5명 이상씩 돌아가면서 난잡한 성생활하는 사람들. 원숭이 두 창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황폐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니 환경을 초월해서 높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 세운 거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힘 있는 자리가 애굽의 총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를 이렇게 높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였잖아요. 다니엘 온 세 높였잖아요. 다니엘은요, 왕조가 4번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끝내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살다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렇게 높였다니까, 존귀하게. 왜?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아니, 음식 먹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먹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우리도 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배가 순한 바람, 순풍이 불 때 빨리 멀리 가요? 태풍이 불 때 빨리 멀리 가요? 예? 뭐 정신없이 가서 그러긴 한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리까지 그냥 내다 꽂아버려. 순풍하고 태풍하고는 급이 달라. 이동의 급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야, 태풍이다, 할렐루야, 한 번에 간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안 빠져주고. 아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절대 좀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화석교회 오늘도 참석한 이 학생들은 하나님이 재정의 스폰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재정의 스폰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너무 늦게 끝나니까 질려가지고 안 와. 이제 한 달 같이 와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끝까지 참석하는 이 학생들한테는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스폰서가 되면요, 돈 때문에 걱정할 일 없어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돈 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 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 받으면서 공부해요. 돈을 받으면서 공부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것까지 다 채우십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아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다. 복 받는 비결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탄하게 하신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절대 안 망할 거고 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서로 대한민국이 망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나라는 망했는데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더 탑 랭크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안 망할 거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줄 거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서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경호 권사님 안 망해. 오늘 오니까 내가 막 신이 났어요. 권사님이 오니까 뭐 하나님도 신나셨겠지. 꼭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냐고 오면 좋다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조국이 망해도 그 사람은 일어나 굳게 서요.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우신다고요. 세계 2차 대전을 이끈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천주교의 신부들과 짝짝꿍을 하면서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 20만 명이 넘는 집시들을 학살했죠. 신부들의 그 로마 천주교 그 신부들의 축사를 받으면서 그랬던 거잖아요. 모르죠? 그런 건 또 얘기 안 하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집시들 2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요.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어.
그 모든 잔혹한 행위 속에서 그 사악한 나치의 그 악행에 동조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선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당시 나치가 장악하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사람들에는 어떤 벌이 내렸냐 하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켰어. 유대인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숨겨진 그 집에 갓난아기부터 어른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감춰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나치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절대 동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마을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지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5,0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어. 그게 프랑스의 르샹봉 마을이에요. 거기 경건한 기독교인들, 위그노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 나치가 거길 다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인들을 그 자기네 마을로 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과 들어와서 거기를 활보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독일군들이 봐도 몰라. 유대인은 아닌 줄 알아. 그냥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인구가 배로 늘어났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각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각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아서 끌고 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아람 군대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없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서 못 잤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쭉 가잖아요. 포위당하는 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한 그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르샹봉 마을의 위그노 크리스찬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5,000명을 살렸다니까요. 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악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돈은 그렇게 많았는데 돈 쓸 데가 없어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어. 근데 자식 새끼들이 다 그냥 못된 놈의 새끼들이라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긴 싫고, 이 돈을 어떻게 좀 맡길 만한 그 좋은 선량한 학생들이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화석교회 가가지고 학생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거 가지고 사업해라 다 이제 그렇게.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 뭐 지구촌 사람 꾀는 안 돼. 지구촌 사람이 당연히 되지. 지안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우연히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사람한테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겠다. 그래서 그냥
그 재정을 막 다 쏟아붓는데 보니까 다 그 직전사랑교회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신다니까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만 이야기하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 설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익이 없지.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범사가 뭔지는 알죠? everything, 모든 것, 그런 얘기예요. 금생과 내생 둘 다 유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세상 경제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자,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가 경건이라고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밤새 울고 나서 근데 누가 죽었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요. 현세와 내세의 같이 범사의 복이 있다고요. 기도합시다.